오늘은 그 무엇보다도 초기에 이 감리교회를 세웠던 초기에 사람들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그들을 본받아야 살아야 하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여 살아갈 때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나의 속사람을 먼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부르는 찬송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속에서 용솟음 쳐서 주체할 수 없는 그 뜨거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뛰는 가슴이 여러분에겐 있습니까? 아니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들을 수 없는 이 말씀을 듣는 것,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여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은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아니면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서 너무나도 희미한 옛 기억처럼 생각나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쩌면 예전에는 용광로처럼 뛰는 가슴, 뜨거운 가슴, 그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기만 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삶의 모습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웬걸 시간이 지나면서 다 식어서 아무 뜨거운 기운이 없는 난로처럼 무능력한 사람, 아주 무기력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심장이 뛰고 가슴이 뛰고 불로 찢어지는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져 한 사람이 살아남으로 민족이 살아나고 한 사람이 살아남으로 구원받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일으켜 세워졌던 것처럼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어 우리의 가슴이 다시 뛰고 우리의 심장이 용수숨치는 그런 은혜와 복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존 웨슬리의 삶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한 구절을 딱 뽑으라고 하면은 오늘 성경의 말씀인 이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식어졌던 가슴이지만, 냉랭했던 가슴이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다시 심장이 뛰고 뜨거움이 뛰어서 그것을 가지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곳곳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던 그 사람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식어진 가슴이 이 말씀을 들으며 살아나고 다시 뛰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웨슬리는 1703년, 정확하게 내일 모레가 웨슬리 생일인데 322년이 됐어요. 이 영국의 동쪽입니다. 그 중간인 웨버스라는 농촌에서 태어났어요. 이 웨슬리가 태어날 때 아버지는 이미 영국 성공회의 사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겁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배웠을까요? 그러면 그때 당시 영국 상황은 어땠나? 영국은 국교가 성공회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이후 영국은 우리는 성공회를 표방합니다라고 영국교회의 최고 권위를 왕에게 부여하는 수장령을 1534년 발표합니다. 그리고 왕이 영국의 수장이고 왕이 모든 권력의 최고다라고 선포해요. 그리고 법을 하나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 카톨릭교 금지법을 제정합니다. 영국 안에서는 절대로 미사를 드릴 수 없다. 영국 안에서는 이 카톨릭 사람들은 공직을 절대로 맡을 수 없다. 영국 안에서는 이 카톨릭을 다니는 자녀들이나 그 누구도 교육받을 기회가 없다라는 법을 정해요. 아주 엄격하게 정합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내릴 수 없게 만든 겁니다. 이게
개혁 신앙을 표방한 표방이에요. 여기에서 그뿐 아니라 더 심도 깊은 개혁을 원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성공의 수준이 진짜 참 개혁이 아니다. 그래서 한 발 더 나가서 더 개혁합니다라고 나섰던 사람들이 우리가 알던 청교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성공회에서는 이 캐톨릭도 핍박을 받았지만 청교도인들도 핍박을 받았어요. 이단식 취급이 되어서 얼마나 그 핍박이 컸으면은 영국을 떠나 당시 배를 타고 4달, 5달 걸려서 저 신대륙을 찾아가 종교의 자유를 찾아 넘어온 사람들이죠. 이렇게 당시 웨슬리가 어렸을 때 살았던 시기는 성공회가 영국을 지배하던 그 시대였습니다. 성공회가 영국을 지배하면서 철저하게 아버지 밑에서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뿐만 아니라 신앙의 규율 속에서 자라났어요. 그리고 10살 때부터 웨슬리는 학교에 들어갑니다. 영국의 명문 차터하우스에 들어가서 10살 때부터 공부를 해요. 아주 공부를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 뒤 16살 때 옥스퍼드라는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에 입학을 합니다. 지금도 옥스퍼드는 아무나 갈 수 있는 대학이 아닙니다. 옥스퍼드를 갔어요. 이번에 연수 기간 동안 학교가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한 대학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39개의 단과 대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 다른 대학이고 다 특징 있는 대학들 39개가 뭉쳐진 학교입니다. 굉장히 크고 넓습니다. 여기에 학교를 다니면서 철저하게 웨슬리는 거룩한 클럽, 홀리 클럽이라는 클럽을 만들어서 하루에 학교 공부를 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3번씩 기도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며 삽니다. 여러분, 16살 먹은 소년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있을 수 없지요. 말씀을 연구하는 것 더욱더 힘든 일인데 자기 혼자 한 것 아니라 친구들을 끌어다가 같이 이 일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중에 웨슬리는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자신의 처지를 깨달아요. 얼마나 특별합니까? 하루에 학교 공부를 하면서 3번씩 기도하고 말씀 연구를 하는 글을 보면 우리는 다 놀랄 거예요. 16살 먹은 소년이 이렇게 산다면 우리는 축복하고 너는 정말 아름다운 주의 종이다 라고 축복할 겁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겉으로는 열심히 있었지만 내 속에 하나님을 만난 흔적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행위는 있었다는 겁니다. 표현하려고 하는, 닮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있었지만 내 속에 자유함은 없었다라고 말해요. 이런 모습으로 나중에 사제가 되고 그가 미국 조지아에 선교사로 갑니다. 선교를 성공하지 못했죠. 1년 11개월 동안 선교사로 살았지만 그 미국 조지아 선교는 그에게 큰 효험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게 실패였는가? 하나님은 그의 선교 사역을 실패로 만들진 않았습니다. 거기에 가서 놀라운 사람을 만나게 하죠. 다름 아니라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사람들, 엄청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 이가 끌림을 받아 올더스 게이트라는 여러 게이트 중에 한 게이트였던 이곳에 나가서 그가 모임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수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루터가 기록한 로마서 서문의 소리를 읽을 때 인생을 뒤바꾸는 영적 눈이 열리는 체험을 하죠.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그날만큼은 요한 웨슬레를 바꿔놓는 말씀이 되었어요.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로 나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을 오늘 확신하였다. 그 한 구절의 말씀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모든 죄가 싹 사해지는 은혜를 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마음속에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미국에 선교사로 갈 때 배를 타고 가면서도 그 엄청난 풍랑 속에서 죽음 앞에 두려워했었는데 이 거듭남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생겼다. 그리고 그 효과로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였고 참된 믿음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일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엠마오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옆에 두고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떼어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3년 동안 같이 다니며 배웠던 예수가 옆에 있는데 알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떼어 주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비로소 이분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웨슬레도 이런 경험을 한 겁니다.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늘 들었던 설교지만 그것이 나에게 내마가 되어 나의 심장을 후벼파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런 말씀을 웨슬레가 지금으로부터 287년 5월 24일 올더스 게이트에서 이런 은혜를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만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만남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날마다 예배자로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엎드려 기도할 때 그분이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2절에 두 제자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물어요. 서로 묻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느끼는 감정을,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내 속에 심장이 뜨겁지요. 36.5도입니다. 뜨거워요. 그런데 이 뜨거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분이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줄 때 내 속에 용숨치는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냐? 라고 묻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불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흩어졌던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그들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받았던 권능입니다. 웨슬레도 마찬가지였어요. 열심히 공부하며 기도하며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동안은 이런 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이 임하자 웨슬레는 가만히 앉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웨슬리는 영국교회 전통의 틀을 깨고 교회가 아닌 광장과 거리와 탄광과 시장에서 복음을 전하죠.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쫓아다니면서 교회가 아닌 교회 밖에서 광장에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탄광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는 것을 전합니다. 끊임없이 전합니다. 수천 명씩 모인 집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가난하고 소외잔 된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합니다. 자, 이렇게 5개 전도를 합니다. 이렇게 사역한 지 한 달 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영국 남서부 지역인 브리스톨이라는 아주 해안가가 가까운 그런 지역이 있어요. 여기에 홀스페어, 아마 말을 치료하고 말을 고치는 그러한 건물을 하나 사요. 그리고 1739년 5월 12일 날 최초의 예배당을 하나 이 웨슬레가 세웁니다. 뉴 롬이라는 웨슬레입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게 속회가 시작됩니다. 즉 구역이 시작돼요. 왜? 영국은 영국 국교가 성공회였습니다. 다른 종파는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속회, 집집마다 가정에서 이웃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흩어 뿌립니다. 이게 속회라는 제도, 구역이라는 제도가 이 웨슬레가 핍박 가운데 모여 기도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간구하는 그런 조직으로 세우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 뉴롬이라는 브리스톨에 세워진 이 교회에서 이것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웨슬리가 이렇게 살 때 영국 국교회가 그냥 둘 리 없지요. 그래서 이 웨슬레가 세웠던 초기 교회의 특징을 보면요, 그 교회마다 창문이 나 있지 않습니다. 이 뉴롬도 창문이 없습니다. 온 교회가 깜깜해요.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출입구는 요즘 낸 거고, 그리고 위에 천정만 하나 뻥 뚫렸어요. 왜 그러냐면 영국 국교회 성공회는 자기들과 다른 신앙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교회를 다 불질러 버렸어요. 그리고 돌을 던지고 화살로 사람들을 쏘아서 죽이는 이 일을 아주 쉽게 자행했습니다. 오죽하면은 영국을 떠나 신대륙 미국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넘어갔겠습니까? 이런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이 지역 모여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선언하는 말이 있죠.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아주 보기 좋고 멋들어진 표어가 아닙니다. 이 표어 뒷면에는 여기에 정착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기에 전 영국의 모든 땅을 나의 지역 삼고 교구 삼아 내가 죽는 날까지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였다라는 웨슬레의 고백이에요. 우리처럼 아주 편안하게 한 교회에서 자리 잡고 이런 사역을 할 수 없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증거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웨슬레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이렇게 웨슬레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그동안 자기가 냉랭했던 가슴에 불이 쏟아지자 이렇게 열심히 선교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록에 보면은 이 웨슬레는 영국에 전역을 말을 타고 52년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했어요. 이 참 우리 아버지보다도 오래 살았더라고요. 지금부터 300년 전에 태어난 분인데 88세까지 사셨어요. 죽을 때도 아주 정신이 멀쩡해서 마지막까지 자기 삶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멋있게 하늘에 간 사람입니다. 하루 평균 말을 타고 80에서 100km를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1년을 평균으로 따지면 얼만큼 했냐면요, 약 4,500마일, 키로수로 따지면 6,430km를 다니면서 1년 내내 했어요. 어떤 분은 자동차를 사서 1년 동안 6,000km를 못 타는 분이 있는데 말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 런던 외곽에 파운더리 한 철공장을 사죠. 다 무너져가는 철공장을 사서 파운더리 채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딱 하니 뭐라고 말할 수 없어서 여기에 교회를 짓고 뉴 채플이라고 부르고 지금은 웨슬리 채플이라고 불러요.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웨슬리 채플 하면은 여기에다가 데려줍니다. 여기서 38년간을 사역했어요. 조한 웨슬리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했죠. 참 이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덩치도 좋고 키도 크고 아주 휘황찬란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키는 저만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입었던 옷, 그분이 신었던 신발, 그분이 말 타고 다녔던 안장 다 있어요. 그분이 입었던 바지도 있는데 내 바지보다 작더라고요. 희망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평생 동안 33만 4천 킬로를 돌아다니면서 말을 타고 영국 전역뿐만 아니라 저 신대륙에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 하나만을 아주 굳세게 증거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는 교단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요한 웨슬레의 교적은 영국 성공의 사제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규칙쟁이였던 우리 감리교도들은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죠. 오늘 또 우리가 15장 찬양을 했는데 찰스 웨슬리가 작사 작곡한 찬송입니다. 무수히 많은 형제가 이런 일을 했죠.
그러면서 그는 온 세상을 나의 목회지로 삼고 살겠다라고 선언하며 늘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사람이 모인 곳이면 찾아다니면서 이 뜨거운 마음을 나누고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나눠서 그 산업혁명으로 부패해지고 타락의 저승길로 향하는 영국을 다시 이끌어낸 사람이 바로 웨슬리입니다. 웨슬리는 복음만을 전한 설교자는 아닙니다. 복음, 우리는 예수 닮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개인의 성화만을 주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도 깨끗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죄인들 사형수까지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웨슬리는 드디어 1791년 3월 2일 오전 10시경 88세의 일기로 하늘의 부름을 받을 때 이런 고백을 하고 죽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라는 한마디를 남겨놓고 숨을 거둬요. 그리고 그가 세웠던 웨슬리 채플 뒤에 조용하게 묻습니다. 여기에다가 묻어달라고 해서 묻었어요. 교회 뒤에 묘지가 있는데 여기에 묻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묻혀서 주님 오실 때 함께 부활할 때 나뿐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같이 그 부활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묻히죠. 어쩌면 작은 체구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평범하게 살았다면 그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저 아무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사제로 살았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사람이 완전 연소의 삶을 살다가 조용히 하나님 품으로 갔지요. 무엇을 깨우쳐놓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됩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외쳤던 이 진리를 다시 외치고 아주 조용히 묻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웨슬리의 삶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냐? 당신의 마음은 뜨겁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마음은 뜨겁습니까? 예전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식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에 다시 뜨거움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 말씀이, 이 뜨거움이 다시 회복되어서 이 거룩한 뜨거움이 우리에게 채워져서 이것 갖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마지막 때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말씀을 통해 영안이 열리는 은혜를 보여주셔요. 그렇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속눈을 열어주는 것은 없어요. 우리의 텍스트는 성경입니다. 이게 기준이지요. 그래서 캐논이라고 말합니다. 표준이다라는 말입니다. 이것 외에는 우리의 영안이, 우리의 뜨거움이 회복될 수 없음을 기억하고 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 심령이 뜨거워지는 체험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무리 뜨거운 물을 마시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사우나탕을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절대로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지 않아요. 그분이 부어주시는, 뭔진 모르지만 우리 세포 하나하나를 만들어 뜨겁게 만들어주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지요. 뿐만 아니라 이런 변화된 증거는 이 복음을 나 하나만 갖고 있는 것 아닙니다. 아직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나눈 거지요. 웨슬리처럼 우리가 말을 타고 다니진 않지만 아직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잘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웨슬리처럼 우리도,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열리고 성령의 불로 심령이 타올라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아름답게 헌신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소명의 성도, 소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